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 들어가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배와 1대1로 성경 공부를 이제 하였는데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시는 그 관계를 가지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성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입양을 좀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어떤 부부가 지금까지 전혀 상관없는 한 아기,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기를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 부부와 이 아기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근데 입양함과 동시에 그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저와의 그 사이도 이런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 이 관계가 있는 것,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성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위에 뭐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을 테니까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관계를 맺었다면, 관계가 이제 생겼다면 그 관계 위에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중요하게 배운 게 그건데,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생겼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된 그 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그 관계 위에 세워져야 되고 힘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교제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명무실해집니다. 즉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근데 교제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 나의 주님이 된다라는 것이 그냥 뜬소리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당연히 피를 나눈 형제가 이웃보다 훨씬 가깝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란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피를 섞은 형제라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는다면,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보는, 아니면 주일마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는 이웃이나 성도보다 훨씬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분들 우리 많죠? 우리 친척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친척이지만 뭐 수년간, 수십 년간 연락을 안 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그런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매주일 만나는 성도가 더 그 연락 안 하는 친척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진다고요. 그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매일 교제를 통해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관계만 있다면, 나 예수님 믿어, 나 성도야, 나 교회 다녀, 이것만 있고 교제가 없다면 그야말로 이름뿐인 명목상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통 어떻게 질문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혹은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 친하세요? 이런 질문 어떠세요? 그죠?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 마음에 이 질문을 담고 한번 오늘 설교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한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자신 있게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에녹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인물인데,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유명세만큼 사실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 전부예요. 물론 성경 곳곳에 에녹의 말들이 나오고 에녹의 이름이 등장은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한 건 이게 다예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이 다입니다. 딱 불과 4절이에요. 4절. 넉 절에 불과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불과 4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딱 4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사실 그 에녹을 알기 위해서는 이 9절밖에는 다른 데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불과 넉 절에 나오는 에녹인데요, 엄청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를 제외하고 에녹이 유일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 예수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에녹이나 엘리야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는가? 그 이유는 사실은 더 놀라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건너뛰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불과 4절밖에 안 나오는 에녹인데 그가 뭘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실제로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에녹이 한 그런 위대한 일이 나오지 않아요. 에녹이 모세처럼 위대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녹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했느냐? 그런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녹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모세도 같지 않고 다윗도 같지 않고 이사야 같지도 않고 그런 위대한 기라성 같은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하면 그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불과 4절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에녹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이런 증거를 받은 것이 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이 4절을 우리 보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에녹이 한 일,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 일이에요. 이 불과 4절밖에 안 되는데 이 4절 속에 2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이유,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 이 히브리어로도 걷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었어요. 에녹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그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아주 제가 듣기에는 참 기가 막힌 설명이다 하는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는 안 되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에녹과 동행하는 거, 에녹과 산책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에녹을 찾아오는 거예요. 에녹의 집에 가가지고 에녹아. 그래서 에녹이 딱 나오면 함께 이제 산책하는 거예요. 보람의 공원도 가고 여의도 공원도 가고 하여튼 막 그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는, 이 교제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날도 에녹한테 가서 에녹아 우리 산책하자, 산책을 했어요. 근데 막 얘기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이게 즐겁다 보니까, 행복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너무 집에서 너무 멀리 와. 이제 해는 지는데 에녹이 보니까 오 하나님, 제가 집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집에 가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에녹아? 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 집 가자. 오늘은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데려가셨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그 동행이라는 의미의 뜻이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은 그 교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갔다.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물리적인 몸을, 보이는 몸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거나 하나님과 발을 맞추거나 하나님을 안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사람과 마치 동행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냐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뿐인 성도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관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다면 교제를 그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럴 때 그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이 사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세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인데, 이 두 가지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도다. 이 기도는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도다. 이 기도는 성숙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바울의 기도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한 기도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니 그런 성도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구원의 목표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평생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게 될 세 번째 바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이제 한글로 번역을, 원래 그리스어에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 바울이 세 가지 기도라고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이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딱 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서 이게 이제 그 구분점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드린 이 세 번째 기도가 방금 이제 빨간 표시로 한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랬으니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이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 때 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고 드렸냐면 이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충만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가득 찬 거, 꽉 찬 거. 이게 충만이에요. 물론 충만은 맞습니다. 그런 뜻 돼요. 가득 채우는 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 1장 23절과 오늘 이 말씀에서 19절에서 보는 이 충만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보다는, 가득 채우다보다는 완성하다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르러야 되는데 딱 끝까지 이르러 이 완성, 이것을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충만을 이처럼 가득하다가 아니라 완성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딱 우리가 그것만 읽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능력과 소망과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걸 완성하다로 바꿔버리면 완전히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내게 가득 채워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이죠. 이제 완성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신 그곳, 이르러 있는 그곳에 우리도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완성된 곳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뭘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여?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단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아이들은 천국하면 거긴 내가 먹고 싶은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많이 있고 장난감 많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있는 거 천국. 근데 이거 어른들도 비슷해요. 어른들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뭐 천국에 가면 좀 넓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천국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빼버리면 천국은 이 성경과 상관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바라는 거나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랑 내가 기뻐하는 게 완전히 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난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정말 천국이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개 조금씩 꼭 들어가면 더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맞질 않아요. 하나님 바라는 거 난 안 바래. 하나님 기뻐한 거 난 안 기뻐해. 하나님 싫어한 거 난 좋아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이, 왜냐하면 천국 같겠느냐?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곳이니까, 항상 함께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열렬히 사랑했던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이 사람 정말 잘 선택했어. 이러면 정말 좋은데, 그럴 때보다는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뭐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속았다, 막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연속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부부를 이뤘는데 성격이 안 맞아요.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고 둘이 차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곤욕스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방 쓰잖아요. 각방 쓰게 되고, 일주일에 말한 거 한번 딱 세보면 왔어, 응, 밥 먹었어, 응, 자, 응, 이거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부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부부 있으면 안 됩니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그런 부부가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 복될 수가 있겠냐고요. 너무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들 또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아는 성도로 그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이 기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는 주십시오 기도가 하도 이거 익숙하니까. 근데 여기서 충만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점에서 이 세 번째 기도는 앞서 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포괄하는 기도예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골로새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편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읽고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면 익숙한 표현들, 그런 사상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빨간 줄로 했죠. 빨간 글씨로 했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서 그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좀 다르죠?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죠?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너희는 이미 뭐가 됐다고요? 충만해졌다고요. 충만해졌대요.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에베소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읽어버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19절의 이 기도가 안 맞아요. 이상한 기도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는 이미 충만해졌다, 온전해졌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기도해요? 충만해지도록, 아직 충만하지 않았으니까 충만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둘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문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사도 바울 똑같은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되었다고 말을 하고, 근데 또 한쪽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게 어떤 게 많습니까? 어떤 장단에 우리가 춤춰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성경은 이 성도의 삶 속에 두 가지 사실이 긴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우리 안에서 긴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시는 거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가령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럽니까? 아니면 받았다 그럽니까? 받았다 그러죠. 여기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색출해서 내보낼 수는 없고, 안 받은 사람도 있으셔야 돼. 같이. 근데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진다고요. 너희가 이미 영생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여러분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완성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천국인가? 아니죠. 우린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미 되었대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아직 구원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써요. 받았으면, 됐으면 이루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쓴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이미와 아직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해소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 살 동안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긴장을 이루어요. 이미와 아직이. 자, 죄사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사함.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이미 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나는 쇳덩어리인데 이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자는 죄사함을 받았지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란 게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지적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한 자예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우리는 의인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려져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요,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우린 죄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이미 죄 사함이 받았지만 아직 우린 여전히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 중에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미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 나는 이제 죄 없어,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구원파라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없어. 그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죄가 아니래요. 그런 사람에게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9절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만약 자기가 죄가 없다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8절과 9절인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너희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계속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받아야 돼요. 이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도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미와 아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와 아직으로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는 말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고요. 그랬으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이미 새 사람.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0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9절은 우리는 아직 충만해져야 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되었지만, 온전해졌지만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슨 수학 공식이나 어떤 법칙이나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 또 매일 철야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성경 1000구절을 암송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이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해도 소용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금식을 40일을 하건 100일을 하건 간에 그것을 하고 나면 난 즉시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고 예수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는 법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힘쓰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로 열심히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거는 건물을 질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안에는 특별히 그래요. 한 장 한 장 짓는 게 너무 이거 힘드니까 그러지 않고 막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쫙 세우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엔 그런 거 없어요. 속성 코스 없어요. 건너뛰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그 작은 것들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소년 아십니까? 그 소년이 어릴 때부터 자기 집 앞에 저 맞은편에 있는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을 탁 대 있거든요. 거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생긴 훌륭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그 소년은 그 전설을 믿고, 야, 언제 나타나나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그 바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바위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였습니까? 그 소년이에요. 소년. 매일 어릴 때부터 아침부터 그 바위만 보니까 그 얼굴이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 또 함께하면 닮게 돼요. 닮게 돼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동행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300년을 동행했다 이 말씀 나오잖아요. 평생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잡고 실패하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점점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비법이나 공식이 있다고 하는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런 속성 코스 없어요. 고3들이나 고시반 이런 건 속성이 있을지 몰라도 신앙에는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길 없어요.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닮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닮는 것은 평생의 일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바울의 기도를요, 우리의 기도로 삼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로 삼으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야,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더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 즉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 그 모습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요.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3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측량할 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요. 이제 바울이 드린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3가지 기도를 배우고 이제 평생 기도를 드릴 때에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알겠다. 야,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근데 하는데 정말 이 기도가 내게 응답될까? 정말 이 기도대로 내가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마무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우리 기도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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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꼭 주세요. 끝. 이렇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너무 달라는 거에만 익숙해가지고 끝까지 달라 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찬송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마지막에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죠? 아버지께 있습니다. 찬송이잖아요.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내가 믿는 신이 확실히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릅니다. 신이 기분 좋아서 들어주면 너무 좋고, 좀 불쾌해서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보통 그렇게 돼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하는 거예요. 아주 정성껏 해. 막 우리처럼 막 그냥 막 식사 기도할 때 그냥 눈 한번 싹 감아버리고 하나님 알죠? 막 다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성껏 해요. 왜? 그래야지 자기 신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없거든요, 뭘 해준다는. 근데 성도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가 하는 모든 말을 듣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요. 여러분들 아이 키울 때 다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이제 벌써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갓난 아이 때 애가 어버버버 할 때도 부모는 그거 다 들어요. 그리고 우겨요. 아빠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그랬어. 다 듣는단 말이에요. 다 들어요. 무슨 말이든 자녀가 하는 말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 들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다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들은 것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 들은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면, 야, 이거는 내가 힘이 모자란다,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에겐 제한이 없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렇죠? 다만 이 조건은 있죠. 우리가 유익한 한에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 들어주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든지 간에 다 응답해 주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도는 마지막에 반드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마무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들어주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드린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을 겨우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히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아주 넉넉하고 풍성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그건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
다 넉넉하게 주어진다. 능히 주실 이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 주세요. 믿으세요.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면 우리 또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은 강건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갈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성숙한 성도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렇게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능적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심지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은곡교회 성도들은 이 가장 확실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라고 눈 감고 한참 기도했는데도 1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 드리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기도에서 계속 뻗어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할 수 있는 간증, 가장 최고의 간증이 뭘까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정말 떼돈을 벌게 해주셨어.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자식이 좋은 데 취직하고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몰라. 얼마나 좋은 간증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귀한 간증. 그런데 정말 성도의 영광스러운 간증, 정말 진정한 간증은 내가 정말 성숙한 믿음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세상 어느 날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나를 보더니, 야, 네가 하는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 같다. 야,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나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교회 한번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이거보다 성도에게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영광스러운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좋겠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을까?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 믿는 게 괜찮은 거구나.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보더니,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나랑 정말 닮았다. 너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야,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빼다 닮았냐?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닮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닮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사모하고 바라봐야 돼.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 주님을 닮은 것이요,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꼭 기억하고요, 저와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평생 점점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의 말, 마음 씀씀이, 말, 행동이요 점점 예수님 닮아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요 꼭 마음에 담으시고 매일 일어났을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성숙해가는, 정말 천국에 어울리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온전해지기를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하여, 또한 순종과 봉사를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이 일에 힘쓰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